오늘 예배의 갱신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변함없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비가 또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 귀와 마음으로 또 우리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지금 우리가 3주째 같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신령으로 예배 드려라. 뭔가 영적인 분위기로 예배를 드리고 진정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정성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처음 제가 그 말씀을 봤을 때 그렇게 느꼈고 또 그렇게 설교를 들은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짧은 본문 안에 하나님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가 이고요. 두 번째는 그분께 바르게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의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배 갱신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첫 주에는 우리가 준비된 상태로 우리가 예배에 와야 된다. 두 번째는 죄인의 신분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난주 나누었고, 오늘은 그러면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의 갱신 네 번째는요,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그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된다 하고 24절의 말씀 가운데 이 영이라는 단어는 푸뉴마라는 헬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푸뉴마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 푸뉴마에 관사가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 조금씩 용법이 다릅니다.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이 영에는 그냥 관사가 붙지 않은 푸뉴마가 되어 있어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의 영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사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해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으로 예배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인위적인 요소를 우리가 배제해야 합니다. 자, 영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몸이 여기에 와 있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몸만 와 있는 예배를 절대 받으시지 않습니다. 자, 주의할 것은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는 것, 예전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신령으로 예배한다는 것, 그 말을 어떤 신비한 차원으로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언가 예배를 더 잘 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해 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뭔가 신비하고 신령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느라 인위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자꾸 넣어보려는 시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와는 사실 별 상관이 없습니다. 칼빈은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이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육신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의 성품에 맞는 것에 탐닉하는 것은 놀라울 것이 없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피상적인 의식으로 가득 찬 것을 여러 가지 발상해서 낸다. 그러니까 뭔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꾸 그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 이야기를 칼빈이 한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들은 좋은데, 자칫 우리의 생각이 과해서, 우리의 의도가 과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의 범주를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겠다는 그 고민이 자칫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흥미를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예배 가운데 사람들이 지루해하지 않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재밌게 예배를 드릴지,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새로운 시도들이 예배 가운데 등장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가장 약간 어이가 없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예배당 안에 반주자를 놓지 않고 피아노와 키보드를 밖으로 빼놓고 밖에서 이 인도자가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준비된 신호에 의해서 반주가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하면, 이 안에는 분명히 피아노도 없고 반주자도 없는데 막 음악이 어디선가 나오고, 이런 약간 신비한 분위기를 연출해내던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일까요? 또 지금도 어떤 대형 교회는 설교자가 등장할 때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거 이렇게 깔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나오는 곳이 있다고 지난주 남성 모임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곳이 있다. 그렇게 하는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냐? 그렇게 하면 설교자가 영적인 사람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에 포함되는 우리가 어떤 새로운 시도들을 할 때 우리가 정말 다양하게 고민해보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영적인 예배와 부합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예배, 우리가 어떤 외적인 장치나 어떤 새로운 시도로 분위기를 바꿔볼 수는 있는데요. 분위기 바꿀 수 있죠. 우리가 집에서도 인테리어 바꾸면서 집안 분위기를 바꿀 수 있고, 우리가 예배당도 어떤 분위기를 좀 새롭게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영적인 예배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인위적인 시도를 통해서 예배를 영적으로 바꾸어야지 하는 그런 시도는 옳지 않다는 것이죠. 영적인 예배는 외부적으로 우리가 뭘 바꿔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에서, 즉 사람의 영 안에서 드려지는 것, 이것이 영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외부적인 어떤 환경이나 뭘 바꿔서 그런 걸 시도하는 것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만, 그런 것이 영적인 예배로 우리 예배를 바꿔줄 것이다 하는 기대는 우리가 접어야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배하려면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려야 합니다. 시편 103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다윗이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혼은 한 영혼의 한 사람의 지와 정과 의를 포함된 전 인격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를 송축하겠다, 이렇게 스스로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윗은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또 한 번 더 다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란 내 마음의 심령의 깊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영이신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일컬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영으로, 내 심령으로, 내 지정의를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다하여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사람이 제사를 드렸냐 안 드렸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이 번제는 사람의 어떤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위한, 그래서 드리는 제사였지만 하나님은 그냥 번제를 드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그냥 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번제를 드리건 예배를 드리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라는 것은 번제를 드린 사람이 자기 대신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 짐승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내 죄 때문에 저 죄 없는 저 짐승이 죽어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 죄에 대해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내가 예배 가운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 죄에 대해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는가? 내 죄에 대해 진정으로 아파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죄에 대하여 씻음받은 것에 대하여 정말 감사하며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그렇게 되면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예배,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드려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으로 예배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편 86편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다윗은 부강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점점 영토가 더 커졌습니다. 나라가 잘 되면 잘 되는 것만큼 왕은 더 바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 쓸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제사를 드릴 때만큼은 일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소망했습니다. 복잡한 많은 일들, 그가 생각해야 될 정말 많은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겠지만 예배하는 시간만큼은 그 생각해야 되는 것들, 복잡한 것들,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것들을 다 내려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일심으로 나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너무나 바쁩니다.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또 이곳을 떠나면 우리가 일하는 곳이든 우리가 가정이든 우리가 신경 쓰고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러나 그 문제는 그 문제고요. 예배 드릴 때만큼은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 시간대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떼어놓고 드려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배에 준비되어져서 와야 돼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좀 일찍 와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할 수 있을 때 다른 어떤 외적인 요소들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미리 결정했어요. 미리 결단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내가 예배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로 그 마음을 확정한 것이죠. 자기의 모든 우선순위를 예배 드리는데 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고 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와야 돼요. 내가 예배 시간만큼은 내 안에 들어온 모든 것들을 제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 그렇게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상황에 내가 놓여있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려면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주 목적은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주님께 마음껏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희생을,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허물과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를 용납하시고 참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며 내어드렸다면 우리 또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고린도후서 8장에 있는 말씀은요, 어떤 얘기냐면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들이 예배 가운데 헌금을 했습니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게도니아 성도들은요, 헌금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냐? 그냥 가지고 있는 돈 일부를 이렇게 그냥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나의 일부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자신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전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가장 소중한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헌금을 할 때, 헌금을 하는 시간에 이제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저 어릴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도 어떤 부흥회를 가면 늘 하던 게 있는데, 헌금 시간에 이렇게 미리 헌금 봉투에 보면은 뭔가 기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뭔가 메시지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하면 그 목사님이 거기 있는 메시지를 이렇게 읽고 축복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뭐 제가 그걸 다 좋아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그걸 통해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적어놓고 마치 헌금을 통해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약간 그런 식으로 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겠죠. 하지만 또 그 중에서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여전히 기억나는 한 구절이 있는데요. 구절이라기보다 어떤 분이 이렇게 써서 목사님이 읽어준 내용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때 그분이 쓰셨냐면,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지금 드려지는, 나는 지금 이만큼밖에 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나의 모든 소유가 다 주님 것입니다.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거는 내가 헌금해서 뭔가를 얻어내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나의 전부를 내가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의 읽은 말씀,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드려진 헌금에 대한 그런 이야기 말씀이긴 하지만, 이것이 결국 이 헌금 시간, 저희 교회는 헌금 시간을 별도로 예배 안에 갖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이 헌금도 이 예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배 전체를 올려드리는 성도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한 말씀해 주는 구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왔으면 나의 전부를, 나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모든 예배, 특별히 주일에 드려지는 공예배는요,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찬양도, 말씀도, 기도도,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섬김도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 우리가 비싼 장치로 우리가 많은 헌금을 드려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특히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경배,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이요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드려져야 됩니다. 사람 중심으로 예배가 드려지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최고의 것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비싼 악기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영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입을 벌려. 오늘 아침에도 목회자들 회의할 때 좀 나눈 이야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이 찬양을 부를 때 그냥 이렇게 앉아 있을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저희가 좀 고민하고
좀 아이들이 어떻게 더 찬양을 잘 더 인볼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놓고 좀 기도하고 계속해서 좀 나갈 텐데요. 하여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최선을 다해 최고의 찬양을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내가 손을 들고 뭐 눈물을 흘리며 찬양할 수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마음인데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 그렇게 못해서는 안 되겠지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우리 안에 뭐 새 가족이 있거나 불신자가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요, 함께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그대로 메시지가 가야지, 혹시 새신자가 와서 뭐 죄에 대한 이야기, 회개에 대한 이야기, 뭐 지옥에 대한 이야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부담스러워할까봐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제대로 못 전한다면 그것은 바른 메시지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새신자와 불신자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아직은 그들이 예배에 참여하되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에 온전히 아직은 드려질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배의 중심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그분들을 위한 특별한 어떤 예배가 있을 수 있고, 뭐 초청 예배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들을 위한 교육의 자리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그들이 어떤 기분이 상할까봐, 그들이 불편해할까봐 그들을 배려하느라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이렇게 톤 다운돼서 전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한 8년 전쯤에 제가 할렐루야 교회 청년을 섬기면서 남양주에 있는 한 교회로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단기 선교, 국내 단기 선교를 가서 그 좀 작은 교회에 갔는데 그래도 큰 교회 부목사님이 오셨다고 그 동네 분들을 이렇게 초청하는 어떤 부흥회처럼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고, 그래서 청년들이랑 이렇게 열심히 전단지도 뿌리고 했었는데 막상 그 수요일 저녁에 동네 분들이 사실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그냥 그 기존의 성도들하고 딱 중학생 한 명이 이렇게 초청되어서 왔어요. 나름 이제 제가 전에 부탁받기로 부흥회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 부흥회 설교를 준비하고 갔는데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그냥 기존 성도들의 이제 불신자 학생 한 명이 와 있어서, 그때는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서 준비해둔 설교를 내려놓고 그냥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예배 중에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그게 느껴졌어요. 그걸 해도 되는 그런 분위기가, 이 성도들도 그렇고 그런 분위기 가운데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 그 친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좀 특수한 경우인 것 같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게, 그게 찬양이 됐건 그것이 설교가 됐건 그것이 기도가 됐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 드려야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려면요, 5번째,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찬양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저도 찬양하는 거 좋아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좋아하던 종류의 찬양은 이런 종류의 찬양이었어요. 저를 좀 위로해주는 찬양.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사가 뭐 이런 거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그러면 나의 작은 신음을 정말 주님이 들으시는 것 같아서 막 위로가 되고 그랬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참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정말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냥 어느덧 내 마음이 이렇게 치유되는 것을 많이 느껴서 이런 곡들을 좋아했습니다. 이런 곡들을 부르며 눈물도 쏟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드리기도 하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런 찬양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 신앙이 조금 더 깊어지면서 제가 더 좋아하는 찬양의 스타일이 조금 더 바뀌었습니다. 제 마음을 직접적으로 위로하고 만져주는 그런 찬양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곡들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그런데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내 마음이 막 벅찬 감격 때문에 막 어찌할 수 없이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마음,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데 내 마음이 벅찬 거예요. 내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것이죠. 이게 찬양의 힘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내가 아니라 나를 높이고 나를 위하는 곡이 아닌데도 그저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들리는 찬양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은혜와 감격이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 이것이 찬양이 주는 힘입니다. 예전에 그 청년 수련회에서 강사로부터 들었던 내용인데요. 찬양하다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 히브리어 버전이 있다는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여기서 들어보신 적도 아마 있을 거예요. 찬양하다라는 단어 중에 히브리어 중에 야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어떨 때 찬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 삶 가운데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셔서 기쁜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때, 이때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 찬양하다는 단어가 할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주 열광적으로 막 뜨겁게 환호 지르고 외치며 막 뛰며 찬양할 때 쓰는 단어가 할랄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찬양하다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토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야다나 할랄처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같은 의미이지만 좀 어감이 다른데요. 어떨 때 쓰냐면, 내가 상황이 어렵고 내 마음이 무너져 있고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토다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우리가 야다의 찬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어떤 막 신나는 분위기 가운데 다른 이들과 어울려 막 기뻐하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일이 없을 때, 내 삶이 어려울 때, 내 삶의 무게가 여전히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쉽지가 않지요. 내가 너무 힘들어, 내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을 때,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기 힘들 때, 그럴 때도 토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여전히 나의 입술을 열어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지금 힘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여전히 주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하는 그런 토다의 찬양을 하나님은 받고 싶으신 것이죠. 여러분 힘들 때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힘이 없을 때에도, 그래서 내 입술이 벌어지지 않을 때에도 그 가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그래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렇게 토다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물론 야다, 할랄의 찬양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지만 이런 토다의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제사를 영의 제사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까지 3주간에 걸쳐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겠지만 예배 갱신에 관련된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별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일 예배 오후 1시부터 우리가 정해진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고 따로 떼놓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 처소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물론 주중의 학교로 드려지는 곳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처소이지요. 설교를 하는 목회자가 있고 찬양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있고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춰진 장소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요. 그런데 이렇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이렇게 주어진 장소에서조차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이 시간조차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 시간조차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디 가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께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까? 이곳에서 예배조차 제대로 못 드리는데 어디 딴 데 가서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냐는 겁니다. 이런 구별된 시간에서, 이런 좋은 장소에서조차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면 어떻게 어디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냐는 거예요. 따라서 우린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이 시간만큼 이 자리에 내 전부를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하나님을 만나겠다. 여기서도 못하는데 어떻게 딴 데 가서 합니까? 물론 우리의 의지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매 순간,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지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싶은 나의 의지와 함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도록, 내 마음의 동기를 부어주시고 나에게 갈급한 마음을 주시도록, 내 마음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계속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여러분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장소에 와 있어도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영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마지막까지 우리 영으로 드려지는 그런 찬양,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불렀던 찬양이 임내 찬양, 우리가 예배 시작 때마다 계속 불렀는데요. 우리 이 찬양과 부르신 곳에서 우리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한 번 더 우리 모두 예배하자.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하나님, 내가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사랑하는 여러분의 온 마음과 정성과 나의 뜻과 나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들조차 예배에 성공할 수 없으면 우리가 어떤 곳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모든 것을 걸고 예배하게 해달라고, 예배에 성공하는 정말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내가 서게 해달라고 우리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로 내가 서 있을 수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이 많고 머리가 복잡하고 하나님이 일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 이 시간만큼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며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내가 불필요한 것들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아 하나님, 다른 어떤 외적인 요소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풀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최고의 것들을, 가장 좋은 것들로, 가장 귀한 것들로 오늘 내어드리길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셨는지 내가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과 나의 가장 좋은 것과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주시고 우리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열심히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거룩한 주일에 와서 정해진 시간 안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3시간, 4시간, 5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1시간 남짓한 시간을 우리가 예배하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날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귀한 것들을 희생하시고 그걸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받은 자가 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앉아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참 좋은 환경에서 편한 곳에서 우리가 예배에 온다고 누구도 우리를 욕하거나 우리를 비난하거나 방해받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없다면 우리가 그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인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조차도 아까워하고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단 말입니까?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 내가 정말 원하고 바라고 기뻐하는 것들을 위해서 새벽부터 나와서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 그걸 사든지 거기를 가든지 하는데,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못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내장이 다 튀어나올 만큼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 살을 꼬집어서라도 내 졸음을 쫓아내고 내 머리카락을 뽑아서라도 내 들어오는 잡된 생각들을 하나님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집중해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 주일 같으면 성회로 모여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는 그런 예배도 드렸는데, 하나님 이 주일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앉아있게 하시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 정말 주님을 위해 다 내어드리는, 최고의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최고의 것을 드리며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이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서게 될 우리 청장년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우리 승리하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2시 30분